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25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5주차입니다. 올해 25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아멘. 이 영상 오늘 올리기 전에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사역 마치고 초저녁쯤에 주초 사역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된 시간입니다. 11시 48분인데요. 원래 찍었는데 이 핀마이크가 잘못 고정이 된 바람에 이게 제대로 음성이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잡음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세 개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는, 이게 도저히 음성 전달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잡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참 제가 부랴부랴 이제 다 찍어놓고 여유있게 쉬고 있다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딱 켰더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상태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자정이 다 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조금 작게 나지막하게 좀 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날벼락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벼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제가 또 월요일 구원의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약속,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또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서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로 상태가 지금 안 좋아 보일 겁니다. 피곤해.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22장과 23장의 본문을 상고하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22장 39절로 46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내용인 1절로 38절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장차 닥쳐올 환난에 대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임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차분한 어조로 마지막 교훈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유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력 있게 귀 기울여야 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해설 시작하기 앞서 31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또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지금 3주 연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8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여러분. 먼저는 3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각 복음서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느냐가 핵심이죠.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예고는 유다가 만찬 석상을 떠난 후에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술을 하는 차이점만이죠. 누가가 이 부분에 언급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를 성만찬 제정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것도 장차 제자들이 받게 될 천상의 상급에 대한 언급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언제나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할 때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2번 부르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시죠. 개혁 성경에는 청구하였으나라고 번역되었고 개혁 개정은 요구하였으나로 번역된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지배에 들어가게 해주도록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는 사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채로 흔드는 걸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를 많이 흔드는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하고 흔들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는 베드로를 딱 지칭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유혹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가 주일 오후 요리문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개를 위한 기도일 뿐, 이웃을 위한 기도일 뿐,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는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정말로 씻을 수 없이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회개하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졌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형제를 굳게 하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실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있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셔야 했는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이 질문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다 따져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가는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일도 없고요. 자, 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냐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묻기보다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성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떤 대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자리 다툼에도 관심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먼저 그의 신앙을 교정하시고 또 돈독하게 세우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형제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한 발 앞서 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다혈질이었죠. 그러나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한 발 먼저 그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위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자로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뜻인가? 상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지나치게 인간적인 경험과 감성적 접근은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고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묻고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 내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자신감이 하늘 찌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확신이었던 거죠. 불과 그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의 예고 그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뭘 믿고 이런 호언장담을 한 것일까요?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충성을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높냐라고 논쟁하던 제자들과 자기 자신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더욱더 이렇게 호언장담, 소위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싸워라. 그런데 나는 달라, 너희들하고 클래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와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다 라고 예수님께 어필을 한 거예요.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다른 제자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분명 앞서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이 부족했던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간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라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믿음에 실패해서 돌이킨 후에는 자신의 이름에 뜨신 반석처럼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말과 함께 쓰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을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낯선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 추궁을 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고 세 번째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그 뭐냐, 즉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요, 단순하게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었다는 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닭이 오는 시간은 밤 시간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수련회 때도 다루었고 항상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잘 이해하라 그랬죠. 오전 1시에서 4시 사이를 갖다가 이제 닭이 오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닭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밤이 다 지났다라는 것을 뜻해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배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베드로가 자기 맹세를 깨뜨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5절로 38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다락방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 교훈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가는 것이 2번 등장하죠. 한 번은 12사도를 파송하시고 한 번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장면. 여기 나오는 전대 배낭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부족도 없이 채움받았던 그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죠. 이런 회상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금 확신시키고자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의 답은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달라질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이후부터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필요 없던 전대와 배낭을 바로 이 고난의 시대에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겉옷은 외투이며 또한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이불로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겉옷은 정말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겉옷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이후 나오는 검을 사라는 표현과 더불어 참으로 어려운 때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움을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검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부터 지키는 방어용 무기로서의 검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유적으로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고 이제 장차 전쟁과 같은 상황이 올 것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패전한 군사와도 같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도 같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단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실제로 지녀야 될 검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실제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즉 고난을 당할 각오로 무장을 해서 고난이 닥쳐와도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겨서 제자들 가운데 고난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검을 사라 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7절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인용 말씀입니다. 불법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라는 말도 되지만 사악한 자라는 의미도 돼요. 원문에는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불법자들과 함께 매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자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 표현이죠. 예수님은 불법자가 아니시고 단지 불법자로 여김을 받았을 뿐이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불법자로 여김받는 고난에 처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도 의도도 알지 못합니다. 38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방언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두 개의 검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없죠. 제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두 검의 주인은 한 사람은 베드로가 확실하고 한 사람은 아마도 열심당원 시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동문서답에 예수님은 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됐다, 이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 즉 제자들과의 대화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과, 반어법적인 의미로 함축적 언어, 즉 원소들은 한 사람당 금 한 자루씩 들고 너희를 해치려고 오는데 너희는 12사람인데 금이 둘이란 말이냐, 우리 뉘앙스로는 참 많다 이것들아, 이 식으로 어떤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금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겪을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깨달아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성도를 향한 사탄의 도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중생한 성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건 아주 어리석은 태도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사도들을 넘어뜨린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욥. 성경은 욥에 대해서 순전하다, 정직하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3번에 걸쳐서 말해요.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를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한데 눈이 잘 안 뜨질라 그래요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만 알곡과 쭉정이, 이삭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조금의 틈만 보여도 조금만 방심해도 그 사이를 파고들어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방심하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정말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죄송합니다.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버림받고 정말 망하고 쓰러져서 그대로 끝날 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시 중에 킴벌리 커버거라는 사람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선택을 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선택을 번복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어떤 생각과 심정들을 담아가지고 한참 이제 타임오프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을 했었죠, 여러분.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뭐 하는 것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그때의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거에 어떤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가정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만일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지 않았거나 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등의 생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쥐고 젊은 시절에 인생이 조금 펴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했다면, 아니면 금수저를 갖다가 그냥 날 때부터 처물고 태어났다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실까? 쥐뿔도 없던 시절에도 예수님 똑바로 안 믿고 세상에 빠져 미쳐 날뛰는 것이 나였는데 과연 그럴까?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어떠했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천만의 말씀 마음만에 콩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십시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패역한 말과 행위와 위기의 순간마다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이끌어주시고 또한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정말로 손발이 오글거리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하나 둘씩은 다 있잖아요. 하나 둘만 있으면 다행이죠. 그 더러운 시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도 송구하고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중생한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함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물론 개떡같이 말 안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말하는 사람의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듣는 자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고 적용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각 지교회에 세우신 종들인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언변이 좋아도 종놈들일 뿐이에요. 어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할 것입니까? 그분의 직접적으로 배웠고 가르침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 시청자 성도들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찰떡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알아듣고 결국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임을 지금 이 순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요나는 진짜 참으로, 여러분 요나를 읽어보세요. 요나 강설을 할 건데 참으로 개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직계 제자들이 정말로 개떡같이 알아듣는 판국에 어찌 전하는 자를 탓하리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상고하며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자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임박했다라고 목사는 진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조는 사람의 인생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또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정신은 가출해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요, 고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려는 거니까요. 여러분 특히 주일 오후 요리문답 시간은 정말로 밥 먹고 피곤한 시간대잖아요. 1시에서 2시 사이 장난 아니죠. 그 시간에 요리문답을 그래도 제가 짧게는 하지 않아요. 뭐 30분 이내로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40분에서 길면 50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럼 피곤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오후 요리문답 같은 게 좀 자유롭게 분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는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일부러 전달을 하면서 또 말도 걸고 하면서 그렇게 요리문답을 진행하면, 문답 자체가 묻고 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요리문답을 왜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에 있어서 틀린 것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로 정신을 안 차리면 정말 쉬운 질문임에도 성도들이 대답을 못해요. 전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창피를 당한다고 해도 오히려 감사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판단,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딴전 피우지 말고요, 이동하지 말고요, 미리 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당에서 하든 상관없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혹시 뭐가 떠오르더라도 움직이지 마세요. 생리현상이 있다? 아니에요. 대소변 가리는 나이가 되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요, 비뇨기 쪽에 질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질환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자정 다 된 시간에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이제 못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설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화요특강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 4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었는데요, 그거 찍어놓고 이제 날리게 생겼으니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월요일부터 제가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주저리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저히 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녹화를 해서 이렇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앞으로는 점검 잘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디션이 좀 많이 안 되게 보이죠,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제 쉬고 이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편집만 하고 자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지금 그렇게 다시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